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로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위에서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전을 좋아합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길이 열리고 감추어진 진실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반전이라고 부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가 펼쳐질 때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우리는 그 장면들을 숨죽이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반전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은 예정된 은혜의 시간입니다. 얼마 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노인이 젊은 시절에 군 복무 중에 PX에서 시계를 하나 샀다고 합니다. 그냥 튼튼해 보이는 롤렉스 시계였는데요. 당시에는 $345, 약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꽤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한 번도 차지도 않고 그렇게 서랍 속에 넣어뒀지요. 40년이 지난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감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시계를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그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폴 뉴먼 에디션 롤렉스 데이토나입니다. 저는 시계의 이런 메이커나 이름들은 잘 모릅니다만 이 경매사가 했던 말은 현재 4억이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주 평범한 시계였지만 그 안에 새겨진 제작자의 이름이 그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감춰져 있던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 이 어른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의 창고 속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두루마리 한 장. 고레스 왕 조서가 발견되면서 모든 역사가 뒤집어졌습니다. 사람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멈춰있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반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완성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반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고를 살펴봐라.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기록 보관소를 조사해보라 라는 말이죠. 그곳은 왕이 내린 모든 명령과 조소와 나라의 정책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국가기록원이나 이런 청와대 문서고 같은 그런 곳이겠지요. 메데 지방의 앙메다 궁의 기록 보관소에서 한참 동안 먼지가 쌓인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0규빗. 바로 고레스 왕이 수십 년 전 내렸던 성전 재건 명령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행정 체계가 아주 철저했다고 합니다. 모든 기록이 잘 기록되어 있고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체계적이고 잘 보관되어 있다고 해도 수십 년 전에 한 문서를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많은 두루마리 중에서 단 하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정확히 꺼내어서 빛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왕이 바뀌고 백성들은 다시 포로지로 다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그 조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사람의 손에 쓴 기록은 먼지 속에 묻혔지만 하나님의 손에 기록된 약속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그 감추어진 증거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의 역사는 반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멈춰져 있던 공사가 다시 움직이고 백성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감추어진 섭리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고 순종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하나님의 그 창고에서 우리의 헌신을 기록해 두십니다. 그분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에 울면서 순종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금세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가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하나님의 기억은, 그 하나님의 기록은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써내려가시고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대적의 손을 통해서도 반전을 이루십니다.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조서가 발견된 후에 다리오 왕은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유브라데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그 동관들은 성전 건축을 간섭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비용을 왕의 재정에서 지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했던 다뜨네가 이제는 성전을 짓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손을 뒤집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그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계획을 바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환시킨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악한
그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명령체계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총독이 멈추라고 하면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의 명령의 방향을 바꾸시자 멈추라는 명령이 도우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반전인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한 악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사람은 멈추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움직이셨습니다. 사람은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막음조차 당신의 길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섭리의 신비요 하나님의 반전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닿던 애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혹은 마음을 눌러오는 그런 현실의 장벽들, 바로 그것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일들이 오히려 기도의 불씨가 되고 나를 넘어뜨리려 했던 사건이 나를 더 하나님께로 깊이 이끄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결코 악에게 주권을 내어주진 않으십니다. 악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많을수록 그 반전의 무대가 더 커질 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닿던 애가 두렵습니까? 사람도 그 상황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돌려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반전의 현장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이루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은 조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집이 헐리고 그 위에 나무를 세워 그를 매달라.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멸하는 자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이 정도라면 이 일은 더 이상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감추어진 섭리가 드러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이제 그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완성된 순간입니다. 페르시아 왕에서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 멸하는 자를 멸하라 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어떤 권력도 어떤 대적도 흔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작하신 일들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상황이 막히게 되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종종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가 있죠.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더 힘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마무리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약속은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길어도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쓰고 계십니다. 그 결론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반전을 좋아합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 뜻밖의 결말에 마음이 움직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반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감추어진 이야기로, 그렇게 감추어진 섭리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약속, 먼지 속에 묻혀있던 그 기록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적의 손길을 돌려서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 우리는 조금 불안해하고 또 조급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때가 오면 멈춰있던 일도 다시 움직이고 무너졌던 마음도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반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길이 막히고 일이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추어진 섭리를 드러내시고 대적의 손을 돌려 반전을 이루시고 결국 약속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때로는 기다림이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정이 사실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상한 이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또 오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